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과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25장.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세 장이라는 긴장에 걸쳐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이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내용을 22장에서 25장은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장 6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 왕은 발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저주를 막으시고 반대로 발람으로 하여금 축복을 하게끔 합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서 두려워했습니다. 이곳에서 두 가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려는 일은 이 교의 주수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저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 세상을 살리고 결국 메시아를 탄생시킬 이 축복을 마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저주하는 것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락과 발람의 저주가 하나님의 해프닝이 아닌 치밀한 마귀의 전략인 것이고 하나님은 악한 전략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3번 피하려고 하고 발람이 모압에 도착하기 전 여호와의 사자를 3번 만나는 등 이 이야기는 삼중적인 구조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발락 왕은 발람이 사는 곳으로 장로들을 보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매수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 거절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을 유숙하게 하고는 자신이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복받는 자들이기에 저주할 수 없다,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며 부귀와 영화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락 왕은 저주를 해주기를 원하나 발람은 축복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발람이 했던 이 3가지의 축복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백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야곱의 티끌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고 일방 백성들과 구별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행한 어떤 점술이나 복술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생각나게 합니다. 발람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과 25장의 말씀을 보면 발람의 축복과 발람의 음모가 드러나는 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24장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하나님이 이것을 선히 여기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발람은 구속사적인 중요한 예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4장 17절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모압을 포함하여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25장은 발람의 음흉한 점술과 술책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먹혀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5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바알볼에 가담한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목매어 달면 진노가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이 회막에서 울고 있을 때에 시몬의 한 지도자 시므리가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수령의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수령이 죽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일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 시므리라는 이 수령, 이 지도자가 하나님께 완전히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기도 전에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따라가 이들을 죽이고 그자의 연병이 그쳤습니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진노를 돌이키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의 배후에 발람의 저주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자기의 술수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자 이스라엘 율법을 잘 알고 있던 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무엇인지 알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복되지 못하게 하는 것, 직접적인 타격보다 더 무서운 사탄의 꾀가 발람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락과 발람의 저주 사건을 왜 이렇게 크게 다루시고 계시는가?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닌 모압의 선지자였던 발람에게까지 직접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 사건, 적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 주변에서 나와 내 가족에 대해 저주설을 말을 한다면 굉장히 화가 날 것이고 또 복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같이 욕을 한다든지 같이 저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건다든지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죠. 또 그저 말뿐이니 무시하고 넘어가도 사실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방의 술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술사가 능력이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심지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보다 더 강하게 여겼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덤비지 못하고 발람을 사서 저주를 해가지고 혹 이 저주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겁쟁이 같은 놈들을 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들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까? 모압 왕의 꾀와 발람의 술수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하는 핵심적인 공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차라리 전쟁을 원해서 쳐들어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서 모압을 멸망당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과 발람의 술수가 이스라엘에게 통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악한 모압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오히려 손수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발람이 가진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압이라는 세상이 이스라엘 앞에서 펼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발락이 발람에게 했던 일과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저주의 덫을 놓으려고 했던 일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우상 숭배의 덫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앞에 놓아서 이스라엘이 천천히 세상의 맛을 보고 세상화 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세상 재미를 보게 하고 세상의 맛을 보게 하고 세상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인지 세상이 복을 주시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잃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오스키니스라는 사람이 쓴 무덤 파괴 작전이라는 책이 있죠. 사탄의 전략이 죽이고 파괴하고 핍박하는 데에서 바꾸어서 문화 전략으로 변경하면서 그 효과를 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세속주의 문화가 교회 안에 서서히 침투하게 되고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서 우리 참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통치는 바로 본격적인 직접적인 핍박이 아니라 문화적인 핍박이었습니다. 우리의 글을 빼앗고 우리의 이름을 빼앗고 우리의 말을 빼앗고 모든 것을 수탈해 나가는 것이죠. 민족의 정신과 문화가 일본 것으로 다 되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도 일본이요, 글도 일본 것을 쓰고 말도 일본 말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36년의 기간이 남긴 일제 잔재가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정신을 한번 흔들리고 나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발람의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을 서서히 그리고 철저히 자신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게끔 하는 그러한 무서운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발락 왕으로부터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그야말로 윈윈 작전을 세운 것이지요. 그리고 민수기 25장이 바로 발람의 꾀가 일부 성공한 듯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발락과 발람의 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운운하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복을 자기들이 가로채고 누릴 수 있다는 바로 이 마귀의 꾀를 하나님은 단박에 끊어 놓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 우리는 무지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나 그 세력이 우습게 보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핍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서서히 잃게 하는 사상의 문제, 돈과 명예와 안락함을 추구하는 인생관의 문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만하게 만드는 과학의 힘의 문제, 그리고 나의 노후에 연금을 보장해주는 좋은 국가의 문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천국처럼 잘 먹고 잘 살만한 조건이 바로 이것을 세상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나의 평안에 아무런 영향을 느낄 수 없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무너져가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함이 없고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이러한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해야 합니다. 안개와 같이 주어진 이 땅의 조건들이 사라지고 나면, 이슬처럼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을 선명하게 배울 날이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산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꾀우고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며 달콤한 것을 주며 안락과 평안을 주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세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굉장히 속기가 쉽고 넘어지기가 쉽고 물들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발람이 놓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이 교회의 풍습과 세상의 품습과 문화와 세상의 쾌락들을 즐기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권능을 부어주시며 말씀 선포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의절히 말씀을 깨닫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되는 성산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는 안락한 평안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복을 맛볼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주 앞에서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나님 주의 사명을 더욱 힘차게 감당하는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